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죠? 예. 여기가 어디냐? 다음 사진. 예.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번에 너무 빨리 넘기지는 않았죠. 아까 그 뒤에 이번에 아주 기록적인 산불이었죠. 경북,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속초 산불, 의성 산불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시작은 의성에서 했는데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그다음 울진까지 번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경북 산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산불의 최초 발화점이 바로 저기예요. 그 이장님이 한 50대 성묘객이 여자분하고 둘이 왔다가 저기에 이렇게 자기 부모나 뭐 조상이겠죠. 그 산소에 와서 이렇게 풀을 제거하다가 보니까 잘 이렇게 안 뽑히는 뭔가 이렇게 풀이 있었나 봐요. 좀 질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로 다음 보세요. 요게 이 큰 불의 출발이 저 파란 라이터예요. 저 라이터로 이제 태우려고 자기는 그냥 그 산소에 보기 싫은 거 있으니까 아마 잡목이겠죠. 그거를 뽑다가 안 뽑히니까 그냥 불로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서 이게 산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딱 이 이장님한테 이렇게 누가 막 후닥닥 그 남녀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막 이미 연기가 나고 있어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차도 찍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시작된 산불이 그 다음요. 이게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위성에서 여러분 중국이 만리장성 자랑하잖아요. 야, 우린 저 인공위성에서도 찍어도 나와 이랬는데 우리는 불난게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것만 볼까요? 다음에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나중에 울진까지 이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22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 토요일 날 시작된 것이 28일 오후 6, 그러니까 아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일부 이렇게 다시 불이 또 살아나서 다시 헬기가 출동했는데 어쨌거나 그 나무 하나 잡목 하나 태우려고 했던 시도가 결국 26이라는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서울의 80%예요, 여러분. 이게 45,157헥타르가 여러분 서울이 옛날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시죠? 저 남쪽, 북쪽 동서 한번 보세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저는 어떨 때 막히면 막 2시간도 가는데 이렇게 큰 서울의 80%의 면적을 다 태웠던 우리나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산불의 가장 큰 산불이 됐어요. 뭐 하다가요? 잡목 하나 태우려다가. 제가 이분을 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뭘요? 언제든지 어려움과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그 강동구에 있는 싱크홀도 보면 누가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보니까 야 정말 근데 더 여러분 그 사진 잘 보면요 처음에는 요쪽만 뻥 뚫렸는데 이쪽에서 차가 지나가니까 이쪽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짐 때문에 이 수도관이 파열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오토바이가 떨어졌으면 그냥 건지면 돼요. 근데 이쪽 면이 떨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그 수도관을 큰 수도관을 깨트리니까 거기서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아래가 뻘처럼 되고 이분이 그대로 의식 없는 상태에서 50m를 어떻게 해요? 그
그 물과 함께 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경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게 없다. 자,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예, 저 보세요. 여러분, 도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도둑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으러, 우리의 것을 뭔가 훔치러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 몇 시에 당신 집에 가겠소라고 통보하고 오는 도둑이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왜 마지막 날을 도둑같이라고 썼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둑은 다 잠잘 때 아니면 사람들이 비울 때 그리고 와서 뭐예요? 우리의 불필요한 걸 가져갑니까? 도둑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뭐 설거지 해놓고 가요? 빨래 해놓고 가요? 왜 이렇게 경직됐어요 오늘? 아니잖아요. 몰래 아주 숨겨놓은 귀한 보석만 귀신같이 찾아가는 게 도둑이죠. 저희도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저희가 96년 5월 5.18 아주 결혼기념일을 까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18에 했는데 남이 하려고 했다가 그냥 안 하는 바람에 그날 했어요. 근데 5.18에 하고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어요?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근무오기를 막 해서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집사람 것만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암사동에 반지하에 살다가 3년 반, 한 4년 만에 이제 명일동으로 IMF 와가지고 전세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아주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하는 아닌 집으로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 뒤로 여러분 아는 그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이렇게 쪽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잠깐 비웠다가 왔더니 뭐 이불이며 뭐 하여튼 뭐 아시죠? 그 옷까지만 다 하여튼 도둑 맞은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게 그거 정리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저씨들이 와서 온 손잡이마다 검댕이를 이렇게 묻혀요. 지문 채취하려고. 그거 닦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제 반지 또 우리 아들 돌반지 이런 거를 다 금모기에 내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와도 허탕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죠? 애들 꿀꿀이 그거 하나 들고 간 게 다예요. 심지어요 11조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왜 11조니까 주일날 내려고 11조를 그때 제가 이제 한 달 그 사립비가 22만 원이었는데 그 이제 딱 2만 2천 넣어가지고 그 유일한 현금이 그거였어요. 근데 얘가요 그걸 못 보고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거를 지키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화장대 위에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막 뒤져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애 저금통 하나 가지고 갔어요. 도둑이 들면 참 불편해요. 근데 그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훔쳐간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가장 내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게 도둑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말씀에 도둑같이 오겠다. 근데 우린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찬양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막 이렇게 그 마지막 때의 찬양인데 우리는 신나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찬양한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즐겁게 해도
그 찬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됐으니까. 와도 돼.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때가 찼어요, 이제 여러분. 때가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예, 저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정신을 놓은 거죠.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정줄 놨다. 좋게 말하자면 정신을 놨지만 리얼하게 말하면 뭐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는 거에 반대는 미쳤다고 세상은 표현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 이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신을 놓치면 자제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마약이든 음란이든 폭력이든 쉽게 넘어가요. 근신하다는 건 뭐예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신이. 근데 이 근신을 위해서는 뭐가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뭐든지 합니다. 심지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우리처럼 막 패딩 두르고 막 목도리 안 해도 돼요. 요즘 사람들이 고민해요. 넣었던 패딩,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빨리 저기 세탁소에 맡겼는데 어저께 같이 축구 오늘도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막 계절도 없어지고 망가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옷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건강을 준비하면 되죠. 건강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문제는 오지만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요? 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나를 위한 준비는 이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한 줄로 나를 위한 준비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길게 나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상하다. 나를 위한 준비가 더 많아야 되고 내 미래 내게 돌아올 어려움을 맞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린 그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이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끝이에요. 자, 그 뒤는 전부 다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다음 뭐예요? 조금이라도 내게 피해가 오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었어요. 건전한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상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서로 좋은 걸 얘기하겠어요? 아시잖아요. 한번 누가 세게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더 세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마지막 때가 돌아올 때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건 뭐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닌 거예요. 여보 오늘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한이는 엄마가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막 긴장을 해요. 우리 딸은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막 욕을 해요. 아빠 엄마가 아플 때 뭐해? 막 아유 아주 우리 사모님은 행복해요. 예? 여러분 그보다 더 뜨겁게 알아요? 뜨겁게 해봤어요? 아직 조금 안 해보신 거예요? 예? 받아본 적이 없는 표정인데 뜨겁게 아셔요?
뜨겁게. 그럼 뭐 꼭 부부간에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서로가 꼭 배우자나 가족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0장을 한번 볼까요? 네. 참 요즘은 성경책 안 가져도 다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 할렐루야. 사랑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Love of power. 뭐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헐벗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으로 입혀주시죠. 무화과 나무 잎퍼리로 임시로 가렸지만 해가 바짝 뜨면 이게 버스럭거리면서 말라버리니까 그거는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물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신 그 보혈 흘림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다 같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살인보다도요 훨씬 더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 뭐라고요? 새 계명. 영어 한번 띄워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셨어요? 병만 고쳤어요? 아니죠.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 비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우리 때문에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과 피 다 흘리고 숨도 못 쉬고. 네? 왜요?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으니까 사람이 호흡이 안 되죠. 횡격막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심장 파열로 죽는 데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위에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혹시 누가 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 아이들 막 반항하고 도망갈 때 엄마가 어떻게 아이고 굶어 막 이러죠. 최근에 뭐 어떤 엄마가 자식을 좀 세게 하는 그런 거 막 그 또 왜 그런 걸 영상을 왜 올리는지 몰라. 하여튼 어쨌든 조회수가 대수인가요? 왜 그런 걸 올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는데 엄마는 가끔 그래요. 야 굶어 먹지 마 이러는데 그럴 때 떠올리세요. 만약에 막 품에 안 안기는 아이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주 순한 양 같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도망가고요. 뭐 주일이긴 주일인데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좀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해보는 거죠.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우리에게서 묻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은 뭐예요? 나가는 대로 역사를 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아요. 옷자락. 몸을 잡는 거는 도저히 감이 안 될 것 같아서 겨우 옷자락 끝에 잡았는데도 뭐예요? 능력이 나가서 그 18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이 나았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띄워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사해져요. 죄가 가려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제도 더러운데 세제만 뿌려도 뭐예요? 때가 벗겨지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고 우리의 죄를 가려줘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의 죄는 다 가려줘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의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상속. 아버지 유산 나 주세요. 그래서 형, 아버지, 엄마 다 두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써버렸어. 같이 놀던 친구 다 도망가고 하필이면 그 어려운 때 또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랑 같이 막 뒹굴며 그거 뺏어 먹다가 깨닫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푸짐하게 먹는데 내가 이게 뭐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가잖아요. 가면서 뭐래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 유대인은요, 부모에게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품꾼, 나도 종처럼 좀 부려주시고 대신 뭐에 먹을 거 입을 거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저기 멀리 보이는데 종은 안 보여. 뭐 보이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보시면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던 눈이요 다 짓물렀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거의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네, 사랑의 감각이 있는 거. 분명히 시력은 안 보이는데 뭐가요? 느낌이 오는 거. 우리 아들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거 가지고 이제 뮤지컬 비싸게 했어요. 원래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던 그 종 역할을 하던 친구가 마지막에 이틀을 남겨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출하는 분이 나보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이제 또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회장님 다 알죠? 예, 연습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다 알죠. 그러면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요, 그걸 했어요. 여러분, 87년이니까 얼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가사, 그 노래 다 외워요. 이야, 신기하죠. 땜빵 했는데. 내가 그 탕자를 모시고 간 거예요. 조금만 더 가요. 이러면 나는 갈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막, 예? 그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뛰어가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안아요. 이런 양을 찾았던 그 목자처럼 안고 그 더러운 입 맞추고 옷도 그대로, 예? 돼지랑 뒹굴던 그 옷 그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씻겨라.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신발도 신기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걸 회복하는 인장 반지도 껴줘라. 그거만 해요? 아니잖아요. 살찐 양 아니에요. 돼지 아니고 소를 잡아. 소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하면서 자기 아들이 회복된 거를 만방에, 이제 얘는 탕자가 아니야. 얘는 회복된 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탕자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놓고는 또 이제 호시탐탐 아버지 걸 또 훔쳐가지고 형 걸 좀 훔쳐가지고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그 사람은 나쁜 놈이죠. 아니겠죠. 자기가 회복받았으니 전에 종한테 대했던 것처럼 막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봤으니까 힘든 사람에서 야, 나랑 같이 해. 아니, 도련님 왜? 아니야, 난 너랑 같아. 나 나쁜 짓 한 놈이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라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지 아세요? 내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 뭐예요? 카리스마타.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쓰죠.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카리스마가 있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카리스마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저 받은 사람이 거저 받아놓고 막 큰 소리 치면 돼요? 아니.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산 거는 자기가 써도 돼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세웠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봉사직이에요. 그 대통령, 국회의원 이건요 자기가 돈 내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뽑아준 거죠. 그럼 뭐예요?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뽑아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했다고요? 다음이요. 손대접을 잘해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 결국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하고 결국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됐죠. 롯은 천사를 대접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꺼내줬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온 성이 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무너졌지만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결국 살아났어요. 온 집안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대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대접을 잘 하면서도 뒤에서 막 수근수근 손님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부에 가서 저 인간이 또 저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하면요.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접할 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진정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사 그 받은 은사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하는데 딱 한 가지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지만 나누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끝에 보니까 누가 만일 말하려면이라는 것과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청지기가 이제 말을 할 때 자기가 말하면 안 되죠.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말하도록 그분의 말을 그렇잖아요. 종이 심부름 가가지고는 자기 말하면 안 돼.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뭐 나쁜 짓 했죠 이러냐? 주인의 말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넘겨서 고린도서 10장 31절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틀어주세요. 난 안 나와도 돼요. 런치 데이트라는 9분짜리 영화가 9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좀 줄였어요. 터미널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티켓을 끊어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좀 배속을 빨리 했어요.
이제 열차 타러 갑니다. 근데 부딪혀가지고 소지품이 다 떨어져. No, you're making me miss my train.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주워 주면서 어쨌든 주워 담았는데 막 뛰어갔지만 열차는 떠나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 이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갑니다. 그 노인이 이제 조금 가서 조금 출출했는지 뭘 좀 먹으려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에휴 저 차 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How you doing? You know who it is. What's wrong? I know who you are. Hot dog. You don't know who you is. How you doing? Happy New Year. We got this. 다시 이제 열차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그 남은 시간 동안 샐러드 가게 가서 샐러드 하나를 샀어요. 샐러드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salad? $2. Well, I'm not sure I $2. have that much. 참 싸죠? Dollar. Here's some more. Here's some more. $1.52. There you go, lady. Thank you. Napkin. 샐러드 사서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으려고 앉았는데 뭘 안 가져왔어요. 뭐요? 네. 아, 포크를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포크를 가지러 갔어요. 포크를 가지고 와서 위생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앉았는데 자기 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누가 자기 걸만 먹고 있는 거야. That's my salad. 마이 샐러드 내 거야. 그래서 씩 웃으면서 계속 먹어요. 자식.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 자기도 먹는 거야. 한 번 먹고 너 한 번, 나 한 번, 나 한 번 계속 먹어요. 맛있네 하고 계속 그냥 같이 먹는 거. 자식도 재밌네 웃기네 하고 보는데 어쨌거나 둘이서 샐러드를 맛있게 먹고 이 아저씨가 나가더니 커피를 또 이렇게 두 잔을 갖고 와서 한 잔을 줍니다. 샐러드를 뺏어 먹어놓고 미안해서 커피를 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Thank you. 아마 설탕도 준 것 같아요. 크림이나 설탕을 같이 타서 맛있게 커피를 먹었습니다. 치어스 하고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나쁜 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차 타러 가다가 뭘 깨닫죠? 내 쇼핑백! 네. 내 쇼핑백 하고 뛰어가는 거 이제. 갔는데 아니야 달라? 예, 쇼핑백이 없어요. 이 자식이 내 쇼핑백도 가져갔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다 이 부인이 발견한 게 있어. 옆자리에 Oh my 바로 God. 손도 안 댄 샐러드 접시와 자기 쇼핑백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 걸 뺏어 먹었어요? 예, 그 아저씨 걸 자기가 뺏어 먹은 거죠. 자, 이제 끝. 잘 보세요. 예, 이게 더 런치 데이트라는,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짧은 건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 우린 가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걸 먹네?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걸 뺏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아저씨처럼 할 때, 누가 뺏어 먹을 때, 웬만하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가 감히, 그것도 흑인, 나 딱 보면 몰라요? 행색이 일용직. 내 걸 뺏어 먹어? 근데도 커피까지 줬잖아요. 저 여자분은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할까요? 인색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죠. 아마 자기도 베풀고, 또 하나, 누군가가 자기처럼 잘 모르고 자기 걸 뺏어 먹거나 자기 삶에 불편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때 그때 생각, 나도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 안 해도요,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는 다 준비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말하고 봉사하는 귀한 생명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